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14절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자, 이 말은 지금 신앙의 수준과 상태를 묘사한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누가 어린이냐? 네, 세상에서 보면 나이가 적은 사람을 어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이가 되시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마침 또 어버이날이네요. 이제 어버이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부모님들 많이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버이주를 보내면 그럼 누가 어버이냐, 누가 아버지 어머니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비, 어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점점 자라면 아버지의 수준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른의 개념을 이제 성경에서는 아비, 어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의도하신 바, 그 하늘의 뜻,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속성과 의미를 우리가 찾으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것도 어떤 특정한 대상, 나이가 어린 자들이다, 청년들이다, 아비들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아이의 상태에서 청년의 상태와 아비의 상태로 점점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말로 이 단어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아이들 먼저 보시면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이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아는 자. 왜 아버지를 안다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글에 기록된 글자였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발음으로만 하면 이제 야훼 숨을 쉬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야훼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음을 따서 야훼와 붙였더니 여호와라고 발음이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거룩하다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도 이제 왕의 이름이라든가 또 높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거시기라고 불렀죠. 딱 부르지 못했어요. 왜요? 참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나왔어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데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글로만 기록됐을 뿐이지 아무도 그걸 말로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걸 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를 수도 없어서 그냥 주여 주여만 했죠. 주여 주여 아도나이 아도나이만 했는데 그 주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집 주인도 주라고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군대의 어떤 대장도 주여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주인지는 모른단 말이죠. 실제로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신 있잖아요. 바알도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라고 했을 때 아도나이만 부르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주를 부르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기도라는 것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아무데나 무조건 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요.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자 그러한 상태를 본문에서는 이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로부터 시작하잖아요.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죄가 사함을 받았다. 지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부재, 빛의 부재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그러한 의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이제 청년들인데, 청년들을 먼저 보면 우리 14절 하반절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이 문장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걸 청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청년은 뭐라느냐?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였을 때는 나약해서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또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청년이 되면 이제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힘을 가지고 스스로 감당하면 뭘 일을 하느냐? 말씀으로 그걸 가지고 이기는 역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이 이제 청년으로 등장해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등치 크고 자기는 힘센 사람을 이겼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말씀으로 상대 어떤 유혹이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말씀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가는지를 다윗과 그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로 자라감으로 이제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감당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걸 이제 청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나올 수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초청장 또는 뭐 패스포트 같은 거겠죠.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것, 그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 거룩한 옷을 입고 자, 즐거이 헌신하니. 자, 이전에 자기가 입었던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입고 억지로 또는 부정적으로 당하는 거 아니라 내가 그렇게 원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이걸 이제 성전에 나오는 모양으로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록하라. 이게 이제 솔로몬 왕이 전해준 말입니다. 청년의 때.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게 언제냐? 20대가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를 아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구원의 계획에 담겨있는 구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태초 이걸 이제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창세기잖아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 아버지를 닮잖아요.
아이가 자라면 아빠 닮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닮아가는 되면 누굴 닮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 아비들이라고 이제 명칭을 그렇게 붙인다는 거죠. 우린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우리말로 이제 어른이라고 이제 하는 묘사가 있습니다. 어른은 우리가 보통 어른이다, 어른이 되었다 이런 것은 일종의 철이 들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왜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느냐? 자,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삶을 통해서 다 배우고 경험하고 났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특징은 너그럽습니다. 어른들의 특징은 여유가 있고요. 어른들의 특징은 되게 포용적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아이 때는 무조건 내 거고 청년의 때는 내 것도 있고 호불호가 강하고 어른이 되면 그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좋은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는 어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다 때가 있더라. 그렇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이런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다고 못한다는 것도 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가운데 이걸 흘러가더라.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였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아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기다리고 돌아오는 아들 기다리고 또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자꾸 자기의 욕망이나 의지를 투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른들, 참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 뭐 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기도할게. 그죠?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고 저거 틀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게 어른의 방식이죠. 청년의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아이 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것들 찾습니다만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되면 이 아비들의 모습을 닮은 것으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 과정으로 우리 신앙의 관계와 상태들을 설명하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시면 왜 인물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청년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비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게 다 신앙의 과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사귀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했잖아요. 교제하다. 자, 그래서 16절과 17절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갖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제 러브라고 하는 그런 따끈따끈한 그런 감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전해지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의 관계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말씀이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청년의 때 내가 혼자 싸우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그런 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신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아버지 집으로 우리 길을 가게 하시고 동행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바로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과정을 통해 나아가는데 보면 육신, 안목, 이생, 어떤 안목이나 정욕이나 자랑들을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만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실은 우리 정욕 가운데 살잖아요.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렇게 살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살면 뭐라고 합니까? 유치하다, 어린애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장하고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정욕도 세상도 다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다.
거쳐가는 것이다. 예,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요것만이 남게 된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 안에 열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과 이해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성경을 알지 못했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성경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용의 질과 모양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이제 아이의 시대를 전해서 가끔 아이의 같은 모습도 나타납니다만 청년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고 점점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있는데 이때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뭘 소망하는가, 내가 뭘 욕망하는가, 내가 뭘 바라고 있는가 이걸 찾아보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욕이나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해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를 갈망하고 아버지의 알기를 원하는 것. 이거잖아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어디 가서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자신들이 지어놓은 자기 성에 자꾸 들어와서 내 성을 유익하게 하겠다라고 자꾸 이런 마음에 빠지니까 넘어지는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성경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로 부르시고 청년들로 자라게 하시며 마침내 아버지를 똑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뜻과 의를 구하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